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we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죽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드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이 1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드디어 7년 정복 전쟁을 다시 회상하는 일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과 그 약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없어질 땅, 또 그런 물질의 땅인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히 다스릴 그 천국을 우리가 분배받기 위해서 그 천국에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전체는 바로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그 같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희생, 다시 생각해보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둘째 부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2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고별 설교로
그렇게 내용이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 13장은 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부분이죠. 이 중에서도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동편 땅을 분배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 1절에 여호수아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최소한도 87세 이상은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세 정도였으니까 40세에 여호수아의 나이 40세쯤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나가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수행했다 할 것 같으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한 몇 세? 87세 이상은 되었고 아마 87세에서 90세 사이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젊음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모세의 시종으로 열심히 모세를 섬기면서 열심히 모세와 더불어서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다가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갖다가 지휘하고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아니라 단창, 무인을 상징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전사를 상징하는 단창을 손에 잡고 이스라엘을 갖다 지휘하고 이끌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갖다가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자, 이들이 예를 들어 모세가 손에 잡았던 그 지팡이나 여호수아가 손에 잡았던 이 단창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면모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물건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가나안 땅에 31개, 그때는 부족 국가 형태지만은 31개 나라, 31개 왕을 이제 다 쳐서 진멸하고 그 31개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1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이제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었다 이거예요. 기력도 떨어졌고 거동도 시원치 않고 힘들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코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시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강한 여호수아도 이제는 늙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얻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땅 변두리의 그 변두리를 지역은 여호수아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두리 지역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2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자, 가나안 땅의 서남쪽 구역인 블레셋 땅과 2절, 3절, 또 두루 땅과 시돈 땅 4절, 그리고 북쪽 지역 5절, 6절. 이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그 변두리 땅이 블레셋 지역 땅과 시돈 지역 땅, 북쪽 지역 땅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거동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는 도저히 이제는 점령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남은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호수아가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남은 땅은 내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자, 여호수아가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너는 더 이상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나이 많아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직접 하리라. 자,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아직까지 그 블레셋 땅과 북쪽 지역 땅과 시돈 땅을 아직까지 얻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얻게 하시리라고 하는 걸 믿고 너는 분배해버려라.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도 이제 분배해라. 이미 가나안 31개 왕을 정복해서 얻게 하신 것처럼 남은 땅도 내가 반드시 얻게 할 테니까는 너는 그거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구절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두 구절이 뭐냐면, 자, 먼저는 하나님의 강한 구절, 그 의지인데 1절에 너는 세월이 흘러 늙었다라고 하는 말과 그 6절에 내가 쫓아내리니라는 이 두 구절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구절 다 아주 강조되어 있는 구절인데 이러한 강조 구문에서는 너는 늙어서 못하게 되었지만 여호와 내가 쫓아내겠다. 그런 뜻이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은 남아있는데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얻을 땅을 얻는 일을 갖다 주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아마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이 90 정도 됐으면 이제 기력이 다 떨어졌죠. 말을 타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이 많아서 기력이 다 떨어졌고 이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주의할 수도 없게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남은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은 남아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마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해 주셨지만은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후계자도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가 못다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마 평안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의 뒤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지만 이제 여호수아 뒤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남은 땅도 반드시 얻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완성자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완성자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제 나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일해 오셨지만은 이제 특별히
인간 지도자를 상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정복을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모든 걸 믿고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 취하시면 세상을 떠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마 평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냐면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세겜 땅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 유명한 얘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다른 신을, 이방인들처럼 다른 신을 쫓아갈 것이냐. 분명히 오늘날 너희들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길 것이냐, 분명히 너희들이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는 온 이스라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24장에 나오는 이제 세겜의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아직까지 내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도 하나님이 다 정복하여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오직 편안하게 누구만 섬기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다 섬멸해 주실 것을 이제 그들이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1절에. 자, 믿고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안식이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입니다. 안식은 왜 그들이 안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남은 땅도 다 얻게 하시고 그 우리의 대적들을 다 선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이제 남은 모든 대적을 그 땅에서 물리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것에 이제는 있는 거죠. 자기들이 힘을 내어서 무장하고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남은 땅도 얻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요. 보이는 인간 지도자는 이제 힘이 없고 쇠약해져서 마침내 죽고 없어질지라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이 바로 남은 땅을 얻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시대 그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시대에 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욕망과의 싸움, 탐욕과의 싸움, 이런 싸움을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친히 이 일을 이제 수행해 주심으로 완전한 정복자는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 정복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최고의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동편 땅을 얻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서편 땅을 얻는 일을 했어요. 남교 완전한 정복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남은 모든 싸움에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해주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다 지약을 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한, 정말 너무나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여러분들의 평안을 두십시오. 주님은 임재하시면서 부활 생명 즉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임재와 다스림의 확실함을 믿고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그것을 믿고 그 전까지 아마 여호수아가 대단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나이 많아 이제 기력이 다 떨어졌고 죽을 날이 내게는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남은 저 땅은 있고 대적들은 아직까지 그 주변에 남아있는데 어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이 많아 늙었을지라도 이제 나머지는 내가 친히 다 정복해서 내가 기업으로 다 얻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참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직 이제부터 너희들이 남은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나마 평안하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가정에 대한 문제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얻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오니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우리는 평안하게,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평안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 얻고 또 얻고 취하고 또 취하여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능히 이기는 승리의 정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수아가 아버지 그 정복자로 살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임재하여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다 성취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강소저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종이 세워져 있는 이 강단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우리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아버지 신령한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며 그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오니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사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이 강물이 흘러내릴 때 아버지 이 모든 생수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헤엄치며 이곳에서 우리의 몸을 담글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아버지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 바른 합당한 말씀만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자의 손이 꼭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외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이루어짐을 얻게 하시고 성취됨을 얻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말씀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우리 하나님이 이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외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외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아버지 맡기셨사오니, 주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 아버지 모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믿고 아버지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지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친히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어떤 전염병도 흑암 중에 행하는 아버지 황폐케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결단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건드리지 못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극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도 우리 강서조이크가 든든히 서가고 이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든 중에 치료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아버지 질구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강한 치료의 역사 치유의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받은 자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버지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하고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이 순탄하여서 우리 교우들이 강건하게 애써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크신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한 그 용기를 주시고 강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담대함 아버지 무서워하지 아니하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사망한 너희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망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죽음까지라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강한 평안함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강한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